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유대인 군중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대 사이에서 긴장감 있게 이 예수님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꾀에 빠졌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군중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면 군중들이 혹시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끔찍한 모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혀줍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자색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순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모두 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보여줍니다. 구타당하고 채찍질 당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 피투성이인 예수님이 왕의 옷을 입고 군중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한 말 이 사람이로다 이것은 너희가 죽이려는 사람 한번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연약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정말 죽이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죄 없는 유대인에게 불과한데 그냥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요한이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높이 들릴 바로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라도의 생각대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난 군중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보다 군중들이 이제는 더 신경 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언급하고 있을 때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로마의 법은 죄인에게 죄를 묻고 죄 없는 이를 의롭다 해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이 로마법 이 체계 안에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내적 모순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어디에서 왔냐? 라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대답을 한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의미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낸 분이 황제라면 다르게 대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보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빌라도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낸 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거라면 또 빌라도는 달리 생각해야 하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답에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에 빌라도는 또 이렇게 회유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면서 죽음을 좌우할 힘이 내게 있다 하면서 대답을 하라 라고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아마 로마법에서 늘 사용하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신문하는 방식이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으니 언제든지 털어놓으라 라는 그런 취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세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위와 연결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그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사실은 빌라도의 것이 아니라 위에서 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빌라도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죄 없는 자를 죽이기 위한 그들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같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죄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죠. 바로 거기에서 용서가 주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그를 놓아줄 권세조차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말이 빌라도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황제가 신하에게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로운 칭호가 유대인들 때문에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빌라도의 지위가 위태해질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끼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줄다리기 타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타협과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져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쓸 수 없었습니다. 싸움을 포기합니다. 유대인과의 싸움, 예수님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런 싸움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이제 어둠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 이외에 모두가 어둠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어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빌라도조차도 다 어둠 가운데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빛과 진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어둠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어둠이고 죄가 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겠지만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의 이 연약한 죽음,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실상은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 고난받으신 죽음, 왜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그 의문에 성령께서는 대답을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세상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셨던 바로 그 방식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자신의 육체로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어두운 모든 그 죄를 정죄받으심으로 다 가져가시고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직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십자가가 오늘 하루도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죄인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